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밧줄입니다. 만약 여러분 밧줄이 문제가 생기면 위기 상황에서는 큰 사고로 발생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떤 사건이 접할 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극한 어려움이 오면 그때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할까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가 무관심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관심한 삶.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평상시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될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상시 준비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병들고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된 후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특별히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분들 중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장 안에서 원할 때 출금할 수 있는 돈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밧줄을 평상시 잘 관리한 사람은 밧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올 때는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평상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해 둔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불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밧줄을 찾으면 이미 밧줄이 썩어 있고요. 밧줄이 끊어져 있고요. 밧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를 가지면 그때는 찾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기독교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이해돼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고민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누구님 누구 친구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만 오면 구원받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진짜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는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될 책임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고 나는 항상 조심스럽고 나는 항상 나를 잘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지 않고 출근했을 때 옷에 무엇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구원받는다고 하는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에서 정말 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네.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과 교제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인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발견될 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어떤 회사에서 몰래카메라 해가지고 막 그 탈의실에서 촬영했던 젊은 애가 이번에 잡혔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직원들의 대부분 평가가 뭐냐면요. 상당히 성실하고 바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쉬는 날이라도 출근해서 도와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진짜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도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부부 아내인가? 남편인가? 나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30년을 사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모르겠다는 거. 목회자와 성도관계도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허지호 목사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겉으로 보이는 표정과 겉으로 보이는 느낌으로 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인간관계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진짜라고 여겼던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가짜라고 여겼던 깨달음이 만약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우리에게 재호야 너는 거짓이었어. 너는 진짜가 아니었어. 너는 포장된 믿음이었어라고 평가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거울 앞에, 신앙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한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 정도면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자는 독특하게 오늘 1절에서는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CCTV에서 이렇게 교회 사택에서 보면요, 비밀번호를 깜빡깜빡 놓치셔가지고 그 추운 날에 몇 번씩 눌리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여러분,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교회 번호를 모르면요, 아무리 눌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꼈던 그 비밀번호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나는 이미 천국은 내 거야. 나는 이미 졸업장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어떤 영적 사건을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99%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아멘, 은혜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 극단적인 사건을 접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할까요? 뭐 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인생에서 막히거나 그럴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보니까 자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된 줄 아세요? 일상생활 평상시에 자신의 구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연히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천국에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생각들은 구원은 이미 얻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부. 예, 결부. 이 결부란 말은 뭐냐면요. 이 혼합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혼합하다 뜻이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이죠. 저자는 왜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다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 더하기는 1은 2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신앙에서 이런 점검하는 책임을 갖지 못하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아는 것과 실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학원, 재수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 600명이 동시에 참석하는 그런 강의실이 모든 타임들이 다 매진되는 부산에서는 최고의 강사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앉아서 여러분들 들으면요. 이미 서울대를 간 겁니다. 서울대학교를.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스스로가 풀려면요.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사 선생님이 말할 때 듣는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지를 왜 확인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왜 확인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삶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제 삶의 현장에 고통이 들어오면요. 진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깨어지고요.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 별명이 허불이었거든요. 허불. 신학교 때 5명 친구들하고요. 우리 신학교 옆에는요. 그 무당이 그 약수터에서 매일 구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기도하자 해가지고요. 막 그 아줌마가 막 발딱발딱 뛸 때 우리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뭐 방언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항상 신학교에 예배를 드리죠. 제가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군대를 딱 가니까 50명의 예수 안 믿는 고참들이 있는데요.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가요가 무슨 가요냐면 이소라의 난 행복해. 김곤보의 잘못된 만남. 그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 떨어지면서 그 가요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구나.
진짜 연약하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확인하는 작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드리는 것은 사냥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다름없이 향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소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살인함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렸는데요, 개 목에 꺾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물은요, 돼지의 피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분향 드리는데요, 분향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향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에 찬송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만 드리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라고 한순간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허용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뭡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구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을 못할지언정, 큰 일을 못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평가받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여러분 3절에서 10절에서 보면요, 3절과 10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예. 그리고 또다시 5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 3절과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영적 교훈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은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 실천될 때, 그때 구원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살아있는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영적 고민을 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러면 듣는 것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한 가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니. 예, 여기서 2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갈 자들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들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어떤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고난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선민사상이라 합니다. 선민사상.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생활 속에 자신의 의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진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구원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그리고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에 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노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진짜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 두려움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두려움입니다. 나쁜 두려움. 첫 번째, 나쁜 두려움. 나쁜 두려움이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여러분들 결단코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나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를 평가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어떤 힘을 주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세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수하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섞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